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제 거의 이제 하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다시 보면 이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또 길갈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그 땅의 첫 열매를 먹고 이제 만나도 멈추게 되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이 그것으로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이 있었어요. 먼저 중부에 들어가죠. 기브온 쪽에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남방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북방 가서 완전히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13장부터는 영토의 분배에 관한 면입니다. 영토의 분배에 관한 면인데 벌써 이게 금방 뭐 1, 2년 사이에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1, 2년 사이에 끝난 것이 아니고 이미 13장 1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래서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이 14장에 가면 갈렙이 나오는데 갈렙이 85이 됩니다. 85.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미 늙었고 다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미 40살 때, 갈렙이 40살 때 정탐꾼으로 갔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 뒤로 38년, 그 뒤로 한 7, 8년 정도 되는데 이미 늙었다고 얘기를 해요. 정복전쟁도 거의 끝나갔고 이제 늙음에, 그 다음에 말이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럽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여호수아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셔요. 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 전쟁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늙었으니까 다 정복 전쟁을 다 하지는 못할 것이야. 그렇지만 앞으로 차지할 땅을 미리 나누라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나누라. 그러니까 다 정복하고 나누는 게 아니고 앞으로 차지할 땅도 미리 나누라. 그래서 남은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절부터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정복 안 한 땅이에요. 아직 정복 못한 땅이에요. 그 남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2절부터 2절, 3절 그 4절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여기까지가 남쪽 지방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의 이름이 한마디로 하면 어떤 땅이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보십시다. 2절부터 봅시다.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먼저 남쪽 지방을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그 다음에 곧, 그 모든 지역이 곧 어떤 땅이냐면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그러니까 애굽 앞이라 할 것은 이 가사 지방 바로 밑에 애굽강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쭉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게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5도시고 사사기에서도 계속 이 도시들이 나옵니다.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대표적으로 어떤 땅이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을 또 얘기합니다. 4절 중간부터 시돈 사람의 땅. 시돈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레바논 땅.
이스라엘의 북쪽 항구가 시돈이잖아요. 시돈 사람에게 속한 땅 쭉 얘기합니다.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그발 족속 땅과 헷돈에서 온 레바논 헤르몬산 아래 발가서 쭉 해서 거기까지 6절 중간 6절에 보면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그러니까 이 땅은 한마디로 시돈 사람의 땅이에요.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에 남은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크게 둘로 나눠보면 남서쪽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북쪽에 시돈 사람들의 땅이에요. 한번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한번 보면 자, 오른쪽에 크게 파란 데가 사해바다, 왼쪽에 약간 작게 파란 데가 갈릴리 바다,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 그리고 밑에 하얀 데가 지중해죠. 즉 우리 보통은 이렇게 봅니다. 남북으로. 근데 이것은 동서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 옆으로 퍼져서 제대로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 자, 여기서 보면 이 지도에서 약간 이렇게 뿔처럼 뼈 쪽 나와 있는 데 있죠. 아래쪽에 지중해 쪽으로 바로 뿔처럼 뼈 쪽 나와 있는 데가 바로 그 위쪽이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뼈 쪽 나와 있는 그것이 사선으로 산맥입니다. 그리고 사해바다와 요단강 바로 아래쪽에 약간 짙은 색깔로 쭉 나와 있는데 그게 마치 백두대간처럼 바로 그것이 산지예요. 산지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로 하르 지방이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르 지방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섯시 방향에서부터 거기에 어디가 있냐면 세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까지가 족장로인데 이쪽 지방에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드빌 그 밑에가 이제 그 브엘세바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 베델까지 나오죠. 그 위에 세겜까지 더 올라가서 세겜 올라가고 나면 그 위에 갈릴리 바다 바로 왼쪽에 이스라엘 평지까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지방 이름은 여기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오냐면 거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데는 바로 그곳에 살아요. 세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아까 뭐 드빌까지 하솔까지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끝나요.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 그 아까 뼈 쪽 나오는데 갈멜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멜산 바로 위에 약간 낮은 지역 파랗게 보이는 그 데가 이스라엘 평지예요.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거야. 그 윗부분. 근데 아랫부분 가드, 아스돗, 가사라고 하는 그쪽, 그리고 밑에 파랗게 네모난 데가 거기가 요빠입니다. 요빠, 지금의 텔아비브. 그 요빠인데 거기까지가 아래쪽이 그 가드 지방이 구릉지대예요. 에글론도 바로 그쪽에 있고 그 지방이 블레셋 지방인데 거기는 비옥한 땅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사사시대 끊임없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는 곳이야. 거긴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나누라 얘기해요. 내가 줄 거니까 나누라. 그래서 차지하지 못한 땅인데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서쪽 블레셋 땅. 지금도 그곳은 이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도 그 땅은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옛날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고. 이 가사 바로 아래가 애굽강이 있고 애굽하고 국경지대입니다. 지금도.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데 바로 그 가사 지방이고. 그러니까 거기 땅은 아직 남은 땅이에요. 북쪽에 남은 땅은 어디냐면 그 하솔에서 위쪽, 조금만 더 위쪽으로 하면 헐몬산이 나와요. 그리고 하솔에서 이 8시 방향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시돈입니다. 시돈.
그게 전체가 헐몬산까지가 북쪽 지방이 다 시돈 지방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 4절 시돈 사람의 땅 해서 6절까지 이야기하는 시돈 땅이 그쪽은 차지하지 못한 거야. 이스라엘에서도 특히 남서쪽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못 차지한 거예요. 그럼 해안가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위쪽 샤론 지방인데, 그 갈멜산까지 그 중간에 샤론 지방인데 거기 왜 얘기가 없느냐? 거기는 사람이 못 살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야.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그 파란 네모 있는 그 항구 도시 요바에서부터 가사까지, 그리고 구릉지대까지, 거기가 아주 비옥한 땅이야. 지금도 비옥한 땅이야. 근데 거기에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데 그 땅 차지 못했어요. 근데 그 두 군데를 특정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땅도 이렇게 해도,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군데 땅, 아래쪽에 블레셋 땅, 위쪽에 시돈 사람들이 사는 헐몬산 밑에 그 땅, 그게 가장 북쪽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거기까지 지금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잖아요. 그 샘물 있는 데를 가잖아. 만신전이 있는데 그 북쪽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 여기서 말하는 이 시돈 땅이에요.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들을 차지하지 못한 땅인데 너는 늙었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땅들이 있으니까 그 땅도 미리 나누라 하고요. 미리 나누라. 그러면서 뭐라 하면 6절도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거기서부터 다시 6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사기까지 다윗이 이들을 물리칠 때까지 결국 차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쫓아내리리 얘기해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야. 근데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못 차지하는 거야. 받은 사람이 못 차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합해서 그 땅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갈렙이 나오는데, 갈렙은 이 땅 내 땅이니까 나한테 주라 해놓고 그 땅 가서 쳐서 공격해서 함락시킵니다. 그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은 그게 이제 갈렙의 헤브론인데,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하고 분배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못 찾아요. 보십시오. 그래서 기업이 되게 하려니, 그 다음에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부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그거 아니에요. 남은 땅 있잖아. 이렇게 넓은 땅이, 가장 비옥한 땅 블레셋 땅 정복 못했고, 북쪽에 대부분의 땅 시온 사람들이 사는 그 땅 정복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포함해서 분배를 하라 이거예요. 이미 차지한 땅도 분배하고, 차지하지 못한 땅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한 땅도 분배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실제로 전체를 다 분배를 하죠. 지난번에 그 지도도 한번 봤는데, 마지막 지도 혹시 있으면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 분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합하지 않으면 못 누려요. 못 누려. 이게 참 묘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안 누리고 하는 면이, 우리가 믿음으로 합한다는 면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자, 이 요단강의 서편 땅,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9지파 반이 차지해요. 그러면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이미
미리 그들이 차지한 땅이 있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데 그 요단 동쪽의 땅에 대해서는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자, 우선 그 요단 동편 전에 위 앞에 그 9지파 반이 차지하는 땅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이 땅을 보면요, 가장 끝에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마지막 끝에 경계까지 다 차지하는 거예요. 헐몬산 밑에까지, 심지어는 다메섹에서 한 7, 80% 위쪽에 가는 북쪽까지 전부 차지하게 만든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나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싸웠거든요. 몇 년 동안 싸우는데 그들이 차지한 땅은 하르 지방, 산지밖에 없어요. 정복전쟁이 다 했는데 그게 핵심적인 때는 산지밖에 없고, 아직도 남은 땅이라 하는 데는 지난번에 전쟁에서 이기긴 했는데 에글론이나 아스돗이나 이 블레셋 땅 아직도 차지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고 약속을 주시고 그랬으면 인간이 거기 합하느냐 안 합하느냐,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하시겠다고 한 것이고 나누라 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합하지 않으니까 못 차지해. 그러나 결국은 그 땅은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 가면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 경계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경계 밖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갈 수 없어. 그렇지만 그 경계 안의 땅은 차지할 수 있어요. 경계는 분명하게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약속 안의 거는 전부 내가 얻을 수 있는데, 또 하나 한계는 뭐냐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누리리라. 근데 여호수아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의미가 또 다른 면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서 내가 차지하는 면이 있어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면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약속하신 건 이루셔. 근데 우리가 묻습니다. 내가 이걸 줄 텐데 네가 믿음을 합할 거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설교학 시간이었어요. 첫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설교학을 가르친 분이 누구냐면 그 닥터 그린웨이라고 오랫동안 이 멕시코 선교사를 하신 분이에요. 멕시코 선교사로 수십 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정년을 맞으시고 와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분 딸도 멕시코에 선교하다가 멕시코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멕시코에서 사역을 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학 우리 첫 시간에 들어간 이 1학년 초짜들에게 자기가 처음에 멕시코 선교사로 갔을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열심히 이 사람이 젊은 선교사로서 스페인어를 공부해서 이제 성경 말씀도 외우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멕시코에 갔어요. 멕시코 시티에. 메히코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메히코라고 하더라고요. 메히코에 갔는데 갑자기 정착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이 신임 선교사가 스페인어도 지금 이제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이 설교문을 스페인어로 작성을 해서 달달달달 외워서 갔대. 외워서 가서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딱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서 어떻게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긴 했는데 자기가 스페인어로 얘기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겠더래. 그래서 말이 좀 엉킬 때마다 그가 애웠던 말씀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소리만 막 소리를 지른 거야. 그러다가 조금 설교를 한다고 어부정어부정 하다가 또 막히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한 6, 7번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을 쓰고 내려왔어요. 죽을 쓰고 내려왔는데 나중에 자기에게 그 청주에 있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더래. 그래서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나는 내가 설교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았나 하고 얘기하니까 설교 어떠셨습니까? 하니까 사실은 제가 설교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해 못하지. 말하는 사람도 모르는데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해를 잘 못해서 좀 졸릴 때쯤 하면 갑자기 목사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펑 치고 또 조금 있다가 졸려서 졸려가면 갑자기 또 오직 의인은 말 그것만 몇 번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야. 그렇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게 마음에 확 들어가지고 정말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설교 준비는 내가 하는데 설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신학교 1학년 초짜 첫 번 설교학 시간에 그 자기 예를 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는데 설교하다가 죽을 써도 걱정하지 말고 잘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결국은 여러분을 사용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라는 거야. 자기도 가장 죽순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걸 듣고 우리 설교자들, 초짜 설교자들 담대하라. 이걸 얘기하기 위해 자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후로 저도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담대하게. 어떤 때는 저도 오늘 설교는 좀 그렸네. 이제 그런 생각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는 안 해요. 옛날. 근데 그래도 담대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포를 하지만 결국 우린 연약한 몸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결국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 하시겠지. 이 믿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뿐이겠어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돌이켜보면, 정직하게 돌이켜보면 자책할 일만 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다 키웠잖아요. 다 컸을 때 자녀들 키운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되는 일도 많고 미안한 일도 많고 자녀들에게 문득문득 생각날 일이 있잖아요. 혼내지 말아야 될 걸 오해해서 혼낸 것도 있고 잡지 말아야 될 잡은 있고 그때 아이들에게 상처 준 일도 있고 막 그런 것이 쌓여 있어요. 우리 자녀 교육하다 보면.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더라고. 그것조차도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중에 우리를 쓰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녀들도 내 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맡기는 거예요. 저도
사실 우리 애들에게 마음이 아픈 게 있죠. 특히 우리 큰아들은요, 제가 옮겨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전학을 9번 갔어요. 9번.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 걔한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 9번을 갔어요. 우리는 보통, 우린 생각해보면 한 학교에서 6학년까지 다니고 중학교 3학년 다니고 고등학교 3학년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신학교를 간다고 또 새로운 목회를 하러 간다고 한국에 온다고 한국에서 또 몇 번 옮기고 하다 보니까 얘가 9번 옮겼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12년간 9번을 전학을 하면요, 얘가 공부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 걔한테 제일 미안해. 다른 애들은 그렇게 옮기지 않았어. 저 첫째 애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그렇게 옮기지 않았어. 그 둘째가 유별나게 이렇게 많이 옮기게 됐었는데 걔한테는 참 미안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어디를 가도 딱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한 10분만 있으면 한 10년 사귄 친구 같아. 그렇게 친화력이 좋고 잘 사귀고 사람들을 잘 다뤄요. 야, 얘 대단하네. 내게도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9번 전학하면서 얘한테 생존 본능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실 전학을 가면요, 대부분 왕따를 당해서 힘듭니다. 저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때 한번 전학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전학을 갔냐? 그 당시는요, 이 지역을 떠나서 더 좋은 학교로 많이 보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들켜가지고 쫓겨나서 원래 동네로 가느라고. 근데 한번 전학을 가고 나니까 공부하는 게 확 떨어지더라고. 환경이 바뀌니까.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얘는 9번 그랬어요. 얼마나 애가 힘들었을까. 근데 말도 안 하고. 근데 거기서 애가 길러진 게 사람을 금방금방 친하게 되는 게 생긴 거야. 몰랐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는데 그게 두드러지게 장점으로 발휘가 돼서 얘가 은행에 들어갔는데 은행에서 그 지역 전체에서 세일즈 2등 했어요. 그 주를 넘어서 몇 주 넘어서 그 동남부 지역에서 세일즈를 2등 했어. 그러면서 이제 애가 인정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부모가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봤어요. 전혀 환경을 못 해준 거야.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걔는 걔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가는 그 자기들의 방식대로 가게 하더라고. 막내는 막내대로, 큰애는 큰애대로 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 갖기로 했어요. 내가 키우냐? 하나님이 키우지. 이런 쓸데없는 자신감이 생겼어.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까? 근데 결국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준다는 믿음 속에서 좀 평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삶에 굴곡이 많이 있고 그때 내가 그랬으면 얼마나 그게 많습니까? 제가 부동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그거 샀으면, 그거 한 사람 잘 됐으면 그때 그럴 걸. 이 사람은 99명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그래. 후회할 일이 많지만 껄껄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걸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함이 있어요. 그 하나님 기껏 이루십니다.
빨리 이루든 늦게 이루든 그건 내 믿음의 분량대로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기억고 하셔요. 우리의 성장이 느리던 우리의 성장이 빠르던 마지막에 천국은 가.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아직 너네가 차지하지 못한 땅도 미리 나눠라. 결국 줄 거니까. 니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만 너네가 믿음으로 합하면 빨리 얻을 것이고 아니면 늦게 얻을 것이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아직 남은 땅 나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우선 전체적인 면을 13절까지 얘기를 해요. 자, 8절에 봅시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게 쭉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땅을 다 나옵니다. 그 13절에 봐요. 13절에 마지막 13절에 다 이런 땅을 했는데, 자, 13절에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나오죠.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보이죠? 사사기 1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들이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벌써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12절 보면 그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선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요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아서 그냥 살았다는 거야. 낼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어 승리했는데도 마지막 마무리를 못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변화한다고 하지만 남는 게 있다니까. 변하지 않는 남는 게, 그게 두고두고 내게 올무로 작용하고 아픔으로 작용하고 괴롭힘으로 작용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격려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15절부터 나옵니다. 자, 15절에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준 땅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그게 23절까지야. 그리고 24절에 모세가 갓 지파에게 준 땅이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29절부터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땅이 나와요. 그것이 31절까지야. 근데 그게 어디냐면, 이 사해바다가 있으면 가장 남쪽이 르우벤, 그 다음에 사해바다의 북쪽이 이 갓 지파, 제일 위에 길르앗 지방이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르우벤 자손,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남쪽에서부터 올라가서 하게 되는데, 이들을 얘기할 때 자, 보십시오. 그 앞에 보면 계속해서 시혼과 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혼과 옥에 대해서. 네. 계속 10절도 보십시오. 10절. 헤스본에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과 시혼의 모든 성읍 나오죠. 12절에도 바산왕 옥이 나오고, 또 21절에도 보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 시혼 나오고, 옥 나와요. 자, 그 전에 9지파 반에서는 얘기하지 않던 거예요. 근데 요단 동편 땅은 시혼과 옥의 땅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혼 거기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완전히 물리쳐서 죽였던 왕들이에요.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야. 이들에게 땅을 주었는데 그 땅 준 땅은 원래 시혼과 옥의 땅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 왜 합니까? 그때 일 기억하냐 이거예요. 그때 일 기억하냐. 그때는 너네가 정착도 하기 전에 그냥 이 광야를 헤매는 유목민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도 농경민들을 격파하던 때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생각하라는 거야. 어떻게 유목민이 농경민을 격파합니까? 근데 그들을 격파했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힘을 내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도 확실하게 차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라. 차지하지 못한 땅, 남은 땅 차지할 수 있어. 옛날에도 했잖아. 하나님이 주셨잖아.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옛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이런 면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만 성경 읽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냐면 그들의 앞에 이미 계속해서 기록이 나오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뒤에 여호수아서, 사사서, 사사기, 그 뒤에 사무엘기, 그 뒤에 사람들은 계속 그 앞에 성경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바로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하고 이제 죄에서 멀리하라, 안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이 임한다, 이런 얘기 계속 들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 근데 멸망했을 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멸망했지? 우리가 왜 멸망했지?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는 이 세상 어떤 신보다 위대한 신인데 그 위대한 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들에게 그 설명하는 책이 열왕기야. 열왕기. 사무엘기, 열왕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 두 개가 그들에게 왜 멸망했는지 아느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가 멸망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 거다, 이걸 설명하는 거야. 역사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고 이들이 이렇게 안 들었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유배에 와 있구나, 이걸 설명해 준다니까요. 그러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배포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나라는 이미 없어요. 성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역대기야, 역대기. 역대기 보면요, 열왕기하고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이 역대 상하를 보면 같은 역사의 시대를 전혀 다르게 보는 관점에서 쓰여 있어요. 마치 사복음서가 있듯이 구약에는 한쪽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한쪽에는 역대 상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관점이야. 이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에서는 주로 선지자들이 중심이고 역대 상하에서는 제사장이 중심이야.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악을 행했는데도 바로바로 멸망당하지 않아요. 심판이 지연돼. 참다 마침내 하나님이 참는 그 악이 그릇에 넘칠 때 그들이 멸망한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바로 심판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역대 상하를 보면 악을 행하면 바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게 해주는 얘기가 있다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알아요?
바로 예레미야 나오는 대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이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선조가 지은 죄는 그들이 받아. 너희는 다시 시작해. 그 뜻이에요. 근데 역대기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계보가 나와. 계보. 왜 계보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계보가 나오는 이유가 너희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야. 너희는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 이미 하나님 우리를 계속 버리셨나? 아니다는 거야. 안 버렸다는 거야. 아직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옛날 선조들의 죄는 그들이 다 받았고 너희는 다시 시작하면 돼. 그걸 얘기하는 게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그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이 이미 열왕기 다 알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역대상하야. 많은 사람들은 역대상하 안 읽어요. 왜 안 읽는지 아세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지겨우니까 안 읽어. 그리고 처음에 읽으면 계보만 나오니까 안 읽어.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역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거야. 지금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보고 느낀다니까요. 그렇지. 그 땅도 결국 하나님이 시온과 옥을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준 땅이지.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왜 뭐하고 있지?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직 남은 땅이 있어요. 쫓아내고 싶지도 않아. 쫓아내라고 미리 분배까지 해줘. 지도 볼 수 있습니까? 네, 한번 봅시다. 예. 보세요. 우선 오른쪽만 봐요. 제일 밑에가 르우벤. 사실 저 지도보다 더 아래인데 모압까지 가야 돼. 모압이라고 한데 그쪽까지 근데 다시 위로 올라오십시오. 아까 전체도 밑에가 르우벤, 위에가 갓지파. 그러니까 암몬이 사는 데야. 암몬이 지금이 암만이라는 데가 그 암몬의 수도잖아요. 지금의 시리아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위에 그 지방이 길르앗 지방이야. 길르앗 지방. 요 세 곳을, 그거 시온과 옥이 다스리던 땅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주었더니 그 땅이 너무 좋아서 이 두 지파반은 남아있겠다고 한 거예요. 그들이 받은 땅, 요단 동편의 땅. 요단 서편에는 9지파 반이 봤습니까?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이 중간에 있고 남쪽은 유다가 차지하고 북쪽에 여러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보는 게 계속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약속대로 기어코 이루신 거, 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믿고 살면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레위 족속을 봅시다. 레위 족속 14절에 봅시다.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는데 그 12지파라는 게 원래는 11지파죠.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1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갈라져서 12지파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12지파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땅 분배를 12지파가 받았어요. 9지파 반이 받았고 2지파 반이 받았고, 레위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레위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는다.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32절 33절 봐요.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했으니.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2지파 반도 이렇게 주었는데
레위 지파는 모세가 기업으로 주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못 받습니다. 오직 자기 성과 48개 성을 받았고 그 자기 성과 그 지역의 그 바로 성읍 인근의 목초지만 받은 거야. 땅을 못 받았어요. 그들의 왜 그랬냐? 물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끔 하는 일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다른 기업을 안 주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살게끔 해놨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 레위 지파의 삶이 이스라엘 전체의 삶의 영적 삶의 온도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온도계예요. 레위 지파가 언제 잘 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레위 지파도 잘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잖아. 제물이 풍성하고 그들이 드리는 11조가 풍성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거기서 레위 지파가 그걸 받고 또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낸 11조가 제사장의 것이니까 그들은 거기서 받고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풍성하죠. 오히려 이스라엘 보통의 삶보다 더 풍성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곱하기 12이잖아. 곱하기 12이잖아요. 열이 아니고 12이잖아. 그러니까 20% 정도는 더 받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11조도 안 드리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도 안 드리죠.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되고 거기를 섬기던 레위인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흩어져. 그 레위인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온도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이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의 그 온도계야. 바로메터예요.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바로 그걸로 나타나요. 근데 요즘에도 그거가 비슷한 면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삶이에요. 목회자들의 삶. 목회자가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여유롭게 산다면 바로 그것은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결과물이야. 목회자가 만약에 어렵다면 그거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벌써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레위인처럼 레위인의 삶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게 레위인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온 이스라엘의 삶이 퍽퍽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적인 면도 마찬가지야. 영적 온도계 바로 그런 면이 이 목회자를 섬긴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온전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하라는 얘기죠. 그냥 온도계일 뿐이야. 온도계.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레위인의 삶, 목사들의 삶은 그야말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생활을 위한 삶을 살지 않은데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은혜로 산다는 면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그런 면이 보는 면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 표적이 레위인이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요즘에 점점 이 교회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다른 일을 겸업해요. 이건 참 안 좋은 사인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안 좋은 사인이다. 이 교회가 점점 피폐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야. 성도들이 더 신앙적인 면에서 굳건하고 강건해지면 교회도 풍성해지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살 텐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성도들의 모든 신앙적인 면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면을 보여주는 것이 그 분기시 없는 레위인의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영적 온도계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면.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끊임없이 그 성도들의 삶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이에요. 바로 이런 면에서 레위인의 독특한 역할을 볼 수가 있고, 바로 그런 면에 오늘날의 모든 목회자들의 삶과 연결성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일반적인 면에서 먼저 13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부디 이런 믿음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